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주제는 고난주간에 고백하는 감사였고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멸시와 때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증언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 새벽 기도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찍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난 척하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이 말하지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 질병과 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종말이에요. 죽음은요, 이례적인 사건이고 불가역적이라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의 기능이 정지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죽음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음이라는 걸 인간적으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도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요, 막상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음 앞에 서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죽는 모습을 거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을, 눈을 감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죽음 앞에 서겠구나, 아, 나도 죽는 날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에 저는 한 번도 저희 집에서 누가 돌아가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병원에 가시지. 진짜 친한 가족이, 내가 갈 수 있는 가족이 죽으면 죽음을 목격하지만 옆집에서 아니면 그 건너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현대인은 오직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젠간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죽음을 막연하게 여기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가장 인간의 두려움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절망인 죽음을 승리로 바꾼 신앙의 사람들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향해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멋있는 대사가 어디 있을까? 죽음을 향해 조롱하는 이 대사를 저는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증언하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54절과 5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자, 마지막 5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뭐 해요?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는 부활이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어도 나는 별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 절망 속에서 아무리 승리를 외친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결국 절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제가 신학교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불트만이라는 사람 공부를 했어요. 이분의 비신화와 디미솔로지라고 하는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예수의 기적과 부활에 관한 것들은 현대인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의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게 그렇게 멋있게 들렸어요. 대학원 때 와, 그치, 막 보이지 않는 이걸 자꾸 말하기보다 여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다가 난 죽음 앞에 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절망과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이걸로 위로가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요. 남들은 많은 것을 취할 때 나는 내놓고 내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줘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은 바보같이 나를 쳐다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니? 라고 말할 때 나는 그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옳은 거야. 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최종적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최종 승리는 부활로 완성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해요. 17절과 20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또 갖지도 못해. 신앙 때문에. 죽어서도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누구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아니야, 나는 봤어요. 예전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3일 만에 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회생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또 죽어요. 여기서 말한 부활이란 resurrection이란 단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 최종적 결론으로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그걸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의지할 말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맛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쓰냐 하면 9장 26절,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게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나 아니면 많은 분이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잠시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할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제가 늘 설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던 얘기 좀 해주세요. 소원이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부활을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저에게 부활을 한번 나를 이해시켜봐라. 저 못해요. 저는 부활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현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장례식장에서 오신 분은 들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제가 이 부활을 실제라고 믿게 된 건 저희 딸이 태어날 때였어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제가 딸을 받았단 말이에요. 딸이 확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나오는 거 보신 분 별로 없죠. 에어리언 같아요. 뭐 이렇게 비닐에 쌓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 생명이 태어날 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왜? 이 생명의 거룩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딸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딸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 딸한테 했던 것들이 기억나더라고요. 뭘 했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하는 일이라고는 발로 차는 거 확인하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서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딸아 빨리 나와.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너가 나오면 진짜 가장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해줄게. 오늘 들리지? 들리니? 들리기 뭐가 들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니 한 얘기가? 여러분, 만약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아빠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에 너희 가족들도 있고 말이야. 여기 나오면 진짜 보이는 전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빨리 나와라. 10달 동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밖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보니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부활이라고 믿어요. 제가 가상에 두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대화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둘이 이렇게 엄지를 빨고 있어요. 빨면서 하나가 물어봐요. 야, 밖에 소리 안 들리냐? 하나가 대답해요.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말합니다. 야, 여기 말고 뭔가 밖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한 애가 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너 또라이냐? 뭐가 있어? 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대화를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관해서 나누는 대화하고 동일하다고 봐요. 죽음 위에 부활이 있냐? 야, 이게 뭐가 있냐? 보이는 것도 지금 확신이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난 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난 오늘 그것을 누리고 살고 난 오늘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밖에는 취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실제 모습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제가 딸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먼저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예수께서는 가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다 올게. 그리고 마련해 둘게. 우리는 뭘 볼 수만 있어요? 믿음으로 그걸 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부자든 힘 있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섭리라고 믿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나 너무나 가진 게 없어서 핍절한 사람이나 다 죽음 앞에 똑같이 서요. 여러분, 이것처럼 공평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과 확신과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 이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또 죽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말이란 기대를 안 해요. 부활 이후에 나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서 부활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죽음 후에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연습하고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 3절부터 5절에 선포한 말씀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도들은요, 그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오늘 감사를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은 부활의 확신이 그의 삶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믿는 그날의 부활의 신앙이 지금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거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실제가 돼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죽음 이후에 일어난 현상으로만 이해해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아요. 왜 부활을 믿어야 하냐면 죽음 이후보다 지금 여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57, 58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날의 승리가 오늘 나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그까이 거 죽기밖에 더 하겠니? 제가 이번 그 설교 한번 했죠. 누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뭐라 그러면 야 그치 뭐 죽기밖에 더 하겠니? 난 죽으면 부활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좀 이따 그분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렵게 어제 저녁 늦게 받았어요. 편집이 안 된 거 그냥 레어하게 보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 오늘의 승리가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설교 제목 드렸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절망을 마주할 때, 광야 길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겨낸 힘을 얻을까? 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보는 시점과 부활을 확신한 사람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요.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초라하게 보여? 아니야. 너는 가장 좋은 걸 갖고 있어. 왜?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패배자같이 보이지만 승리자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란 고백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눈앞에 죽음을 두고 계신 분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 짧은 2분짜리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소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가장 분쟁이 심한 곳에서 19년째 거기에 있는 고아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암 말기 판정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에요. 6개월 사이에 모든 게 막혔어요. 소변이 막혀서 밖으로 빼고 대변이 막혀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그분과 지난 목요일에 그저께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인터뷰했냐면 전 이것도 너무 내 마음이 그래요. 7천 미라클이라는 방송에 3가지가 있어요. 예수사랑 여기에 어렵고 힘든 분, 병실에 계신 분 후원하고 돕는 방송이에요. 또 하나는 땅끝으로 정말 섬이나 시골이나 정말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분이 무려 10개가 넘어요.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시면서 선교사로서 정말 힘든 분들을 소개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5분을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을 예수사랑역에 너무 병들고 어려우니까 치료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방송에 부탁을 드렸더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전화를 했대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가 병 나으려고 치료받기 위해서 후원받고 싶지 않다고. 난 지금도 내 소망은 이 병에서 일어나면 다시 코소보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일을 나는 선포하고 싶다고. 그래서 열방으로 나오신 거예요. 후원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교의 비전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루어달라고. 나는 만약에 코소보로 못 가면 가장 가까운 북한에 가서 내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분과 인터뷰하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짧은 2분 여러분께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프면서 그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망을 참 호통을 칠 수 있는,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참 멋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영생의 그 부활에 사실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이 100년이라는 세계는 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100년을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완전히 치유된 사람이고 또 천국에 가고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암이 위암, 복막, 미세암, 뼈암, 임파선암 4가지가 있는데 전이된 것이 뭐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마음먹으면 감기약이나 암이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사명이 다해서 오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또 갈 수 있고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저희가 방송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듣기로는 벌써 1년 전에 8개월이라고 선고 받으셨는데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요. 제가 인터뷰 내용을 다 못 보여드려서 정말 마음이 아프니까 다음 주에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북한 선교하다 죽으면 좋겠다고. 감기 난 것처럼 하나님이 고치려면 고치시고 아니면 데려가시겠지. 저는 이 믿음이요. 질병의 치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치유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영원한 치유를 선포받은 사람이에요. 그까이 그 죽음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부활은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태진 선교사님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현실을 먼저 선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길 바라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지켜주신다는 말이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시고 다 낫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결국 험한 풍파가 왔을 때 주님이 나의 요새신 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며 실자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부활 주일에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수 없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는 모든 노력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질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그 선포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와 역사하신 주님,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주님 만날 모든 주님 믿사오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활의 소망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아무런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일어나 새 소망으로 살아가며, 다시 일어나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우둔하여 범한 죄를 또 범하고 아는 것은 있으나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 실패하여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사 우리가 주의 뜻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권도영 자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동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과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시간과 모든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부활이 나의 확신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